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정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크고 높으심과 그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이 부를 듯 일어나게 하길 원하오니, 말씀이 지성에 머물러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시옵고, 저희의 지성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또한 스스로 질문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심정의 작용이 저희 안에서 일어나서 확신의 근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 바른 말씀이 저희들에게 심겨지고 또한 바르게 해석되어져서 삶으로 이것이 증거로 나타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진리로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생명력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몇 명 되진 않지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든든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조직을 개편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시고 있는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의 절기, 음식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이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고는, 신약 성경은 아직 이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물론 쓰여진 것도 있지만 아직 쓰여지지 않은 것도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했으며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은 서신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가진 성경은 그들의 신앙의 잣대는 유대인 성경, 즉 구약이 전부였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생애와 고난과 부활을 해석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구원에 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역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폈던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지만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계시를 살펴야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관점을 통해서 또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경험과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펴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들, 또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증언들을 분석하고 해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해석이 과연 옳은 해석이고 옳은 판단력인가 그렇게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모두가 형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구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해석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든 구약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라는 구절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함께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그 해석된 기록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로마서 5장에서 성령의 선물이 교회에게 부어졌는데 그 선물이, 그 열매가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초대교회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소망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인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약속을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에 실현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신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도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이라는 이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약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교훈하는 것과 믿음의 인내를 갖게 하는 것과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절기 문제, 음식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식 문제, 절기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포옹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구약에 기록된 의식법과 정결법의 물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나누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니
구약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으로 돌아가자고요. 구약 성경의 기록은 역사의 단순한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버려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은 구약 성경을 대표합니다. 복음은 신약을 대표합니다.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는 언약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고 또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구약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칼빈은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비, 보존, 회복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첫째, 준비인데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게 합니다. 둘째는 보존인데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인데 특별히 신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지하는 율법의 힘이 있고 보존되어야 하는 교훈을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에게 율법은 스승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율법은 억압자가 되고 강요자가 됩니다. 우선 율법은 우리에게 비참함을 알려줍니다. 비참함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양심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양심으로 비참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과 자기의 경험으로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것,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재판장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함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서만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게 합니다. 울타리를 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거룩과 또한 부패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율법은 최종적으로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형식, 상징들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신약이 풀어주고 있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속죄의 희생제사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의 희생제사를 하도록 명령한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였고 선택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희생제물이 신약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이 구약에서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나타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보다 나은 복음의 계시적 측면을 소명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시대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했지만은
그 희미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좀 더 선명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이, 중보자 하나님이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늘 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도 이야기하고 순종의 전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순종의 전가란 말의 의미는 자발적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그 의식과 규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거대한 성전, 규례, 제사, 제도, 제사장, 사역, 이런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전 구속 사역을 성경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피, 보혈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 보혈,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단어를 볼 때 피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라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전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선택된 자가 구별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 다른 사람과 차별을 갖게 되었다, 차별성이 있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별되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역이,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차별을 갖게 되었다는 말은 지위에 있어서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녀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한 사역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역과 관련된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삼중직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직으로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의무가 부어졌다. 이 직무를 다 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되었다, 구별되었다, 언약을 맺었다 라는 말로서 이 지위에 있어서, 직무, 사역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구약에서는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들에게 화해하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율법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됨이라는 말의 의미는 삼중직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삼중직분이 그 직무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입니다. 순종이라는 개념은 억지로 꾸며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접붙임, 연합이라는 말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것이지 억지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의 의미는 의식이나 예전, 예식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이나 세례시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데 삶이 없고 의식과 예식만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예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몇 분간 설교합니다. 늦어도 몇 시까지는 예배를 다 맞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찬과 세례에서 삶이 없고 의식과 예식만 생각하는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것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율법은 의식과 예식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합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모든 순종을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 전체에 담겨 있는 죄들에 대한 무상적 용서에 대한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크게 보면 약속이라는 것은 구약 족장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부성적 호의에 대한 모든 증거가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좁게 보면 약속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의 증거들을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중보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율법입니다. 또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언약입니다. 율법 안에 담겨진 것이 있는데 이 율법 안에 담겨진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있는데 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믿음의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리를 요약을 하면 두 가지 것으로 요약되는데 죄들의 용서와 회개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 교리의 총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에 좋은 교훈이 더하여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믿음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고 병고침을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주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적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예에서 보듯이 믿음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참되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말은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지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어야 합니다. 삶에서 그분을 신뢰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삶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 순종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기 위한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이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정하심을, 언약을 깨우치게 하는 것에 필요한 것도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러면서 죄들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지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또한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루터파 같은 경우는 복음과 율법, 행위의 공로와 죄들의 용서를 상반된 것으로, 대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상반된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율법과 은혜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한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이 율법과 복음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약속했던 것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을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세례 요한에게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관점에서 해석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해석해서 그리스도다,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해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복음에 더 근접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은 이야기했지만은 부활 시에 빛날 권능과 영광의 예수님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저분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서는 다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입니다. 선명한 확신, 분명한
그 증거에서 나오는 확고한 지식, 이것이 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구약의 임무는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또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합니다. 아더 핑크는 중생한 영혼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 복된 조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침해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꾸짖고 책망하지만 우리를 수정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것이 율법의 교리입니다. 율법은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믿는 자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에서 이 언약의 내용을 찾지 못한다면 율법은 그저 남는 것은 의식과 예식,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를 제외시켜버린 의식과 형식은 강요자가 되고 우리에게 강압자가 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우리 나름대로 정한 의에 대한 것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행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식적 율법을 통해서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소망이 필요하는데 이 소망을 가지려면 두 가지 것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성경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을 말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것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와 성경의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무게 아래 이 무게를 지탱하고 버티고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바꿔도 좋을 듯합니다. 바라는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나 이 인내를 가진 사람은 무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진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위로라는 단어, 성경의 위로라는 단어가 지금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보혜사, 대언자라는 단어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그리고 중보자, 보혜사라는 개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관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로라는 단어는 인격적 어떤 존재가 옆에 있어서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성경의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격적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라는 이 개념은 인격적 존재라는 개념과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이것이 인격적 존재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서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힘을 주기도 합니다.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대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의 위로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인격적인 분인 것처럼 성경도 인격자로서 그렇게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 대신에 성경이다, 성경의 위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정확히 율법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의식과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의식과 형식으로만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형식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일방적인 편모 언약에 의해서 체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형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복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언약에 담긴 내용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접붙였다라는 의의 연합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언약의 형식, 언약의 내용, 언약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와 본질에 있어서 서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본질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영적 번영과 부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더 많이 얻는 것, 자손을 더 많이 갖는 것,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맺었던 그 언약은 그들의 행위로, 공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약속의 혜택을 얻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을 믿음이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현재의 삶을 즐기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심정을 그것을 향해 바라보도록 하게 합니다. 믿음은 불멸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상의 즐거움에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복음이 약속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현실에 머물지 않는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 미래의 삶을 소망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의식을, 형식을, 예식으로만 율법을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압적이고 얽매이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은 없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양심이 몰아붙일 것입니다. 율법에서 약속을 제거해 버린다면 율법은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죄를 감시하기 때문에, 그 기능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고백한 고백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의 친밀함, 이것을 훼손시켜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수 없고 선한 양심에 담긴 믿음의 힘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은, 위로에 대한 약속은, 이것은 조건적입니다. 위로, 기쁨, 평안,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느냐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얻어지는 것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자발적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위로와 평안과 기쁨은 유지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평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할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증거가 기쁨과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 슬픈, 염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위로,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인 분리는 아닙니다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자신감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내 안에서 사라지거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조차 망각될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그 실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들을 덮고 남을 만한 충분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주는 위로는, 성경이 주는 교훈은 위로와 인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견딤과 버팀목이요, 위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체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주어지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요 평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위로는 소망의 수단입니다. 소망은 신자가 품고 있는 마음 상태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 신자가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 위로, 기쁨, 평강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삼중직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그 섬김 가운데는 그 마음의 상태인 위로, 기쁨, 평강이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기 싫어서 라는 것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 죄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귀찮아집니다. 불편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설렘이 없습니다. 두근거림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와 강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일에 있어서 이런 강압과 귀찮음과 짜증스러움이 나타나고 있다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양심을 스캔하듯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양심은 어딘가에 죄가 숨겨져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 시편 51편 12절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자발적이고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자원하는 그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를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한 섬김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더라도 이전에 느꼈던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논리를 잃어버리고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으면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면서도 마치 식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멀어짐과 동시에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서는 시간, 돈, 정력을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과 자발적인 기쁨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정력을 아낌없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무엇도 희생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도 나한테는 과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한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유가 없는지, 평강이 없고 억지로 하는지, 왜 기쁨과 위로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어디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디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교훈을 얻는다는 말은 깨닫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은 매여 있습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 속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속박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병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은 엄청나게 큰 질병입니다. 사무엘 볼턴이라는 청교도는 죽은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속박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허락한 것만 자신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종으로서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기도가 될 것이며,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징벌이 무서워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인 속박이 있기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탄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죄가 주는 비참함, 이것은 몸과 영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의 종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저주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는 일,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 세상에서 즐기는 좋은 것들도 모두 다 저주받은 상태 아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최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완전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부만 지키거나 소용없습니다. 오랜 시간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모든 것에서 정죄를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용서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회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회개를 인정하고 용서를 인정합니다. 수없이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회개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는 데서 오는 것이 평강이요 위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큰 죄를 수백 번 반복하여 짓는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이 또한 위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평생을 방주를 짓는데 다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손발은 부르트고 몸은 제대로 펴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만 하였습니다. 죽음을 벗어난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았던 것이 노아의 생애였습니다. 방주 안에서 살았다고요? 그 10개월 동안 방주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두컴컴했고 또 갇힌 상태에서 그 수많은 동물들의 배설물의 냄새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서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식구들이 어쩌면 다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수 이후의 삶을 보더라도 노아는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저주해야 했습니다. 이런 삶이 무엇이 좋은 삶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고향을 버려야 했습니다. 직장, 친구 관계, 삶의 터전, 일자리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방식입니까? 직장을 버리는 것이, 고향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는 것이, 모든 관계가 끊겨지는 것이,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타지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적인 충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종적 차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즐거움을 일부러 뺏어간 것처럼, 고통을 일부러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포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면 부가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포기하고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라고요? 풍년이 들어도 부족한데 기근이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고 풍년이 들고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이러면 말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나 마실 것도 얻기 힘듭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떠나서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이지 사람의 상식과 이성적으로 당연히 먹고 사는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근과 배고픔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절망이 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버렸는데, 다 포기했는데 기근,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러한 것도 시험에 들었고, 이제 아내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식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혈족인 이 조카 롯과 갈등 속에서 서로 헤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까지 물질이 무엇이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을 기다리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를 하나님은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어서 뼈와 살을 각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재난과 괴로움이 일상 어느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이었습니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고통과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삶이 어느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나그네와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신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시게 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더 힘겨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수없는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게 만드신 것입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죽는 것만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이는 것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귀중히 즐겁게 사는 것도 귀중히 보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 잃은 백성처럼 절망 가운데 마음은 어느 한 곳 둘 곳이 없이 떠돌고 근원적인 불안 가운데서 삶을 살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삶을 훈련의 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신자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며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이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위로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위로와 소망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그의 고백처럼 실족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형통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형통함을 악인이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식인 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시합니다. 날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왜 저 집 자녀들은 한결같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러지? 부러워합니다. 이 불공평한 현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다, 지금 좀 참아라, 견뎌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 세상을 본받지 않는 다른 가치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경건한 시편 기자도 사악한 자들이 걷는 길을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했겠습니까? 성경은 결국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그 불행 속에도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노아와 야곱과 이런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고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정확한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심정에 새겨 넣어 주십니다. 그 확신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체험이나 체험적 신앙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무한하신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였던 조지 길레스피라는 분은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을 위안합니다. 이 오염된 이 나라를 주께서 정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주께서는 이 작업을 시작하셨으며 위대한 긍휼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반드시 교회의 반역자들도 교회 내에서 제거할 것입니다. 나는 종종 나 스스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양심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사실을 고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양심을 고발하는 목소리에 조급해하기도 하고 쫓겨 다니기도 하지만 고발하는 양심이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결정을 내리려 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듣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함께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진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깨우치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심정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되 하늘을 소망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인내와 위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믿게 하실 때마다 자발적 순종도 저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